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간절하게 만나기를 원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기도해 왔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바울이 로마라는 도시에 가려고 했던 이유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를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가장 먼저 그러면 바울이 로마라는 도시에 가려고 했던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 바울은 그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 로마라는 도시에 가려고 했을까요? 로마서 15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려는 원이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교제하여 약간 만족을 받은 후에 너희의 그리로 보내줌을 바람이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구절을 보면 바울이 궁극적으로 목표했던 곳은 서바나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서바나라는 곳은 스페인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부가적인 설명을 좀 하면 그 당시 스페인은 로마 제국이 지배했던 이 서쪽 영토의 끝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서는 세상의 끝으로 여겨졌던 곳이 바로 서바나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서바나에 가기를 원했던 이유는 복음을 세상의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땅끝으로 알려져 있었던 이 서바나라는 지역을 마음에 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세상의 중심으로 알려져 있던 로마라는 도시에 가고자 했던 거죠. 바울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로마의 교회의 성도들이 성숙하게 자라나서 바울을 서바나로 파송해 줄 수 있으면, 그들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도 해주고 같이 기도해 주며 일종의 작전기지 역할을 해줄 수가 있으면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이 얼마나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바울은 이미 유명인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 데살로니가, 아테네 할 것 없이 여러 큰 도시에서 이미 복음을 전했었고, 거기에서 논쟁을 벌였고 박해를 받는 등 이 사건과 소문의 중심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로마 교회 성도들 또한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바울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바울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 당시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이 중상모략과 허위 비난을 퍼뜨리는 데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바울의 대적들에 의한 이 거짓 모략이 퍼져 있었어요. 바울은 가짜 사도다, 사기꾼이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입속을 차리는 장사꾼이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이런 거짓 소문들이 아주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소문을 접했을지도 모르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도로서 올바른 자격을 갖고 있다는 것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해내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포괄적인 이유들이 바로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했던 이유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자 했던 구체적인 이유를 좀 살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려고 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려 했던 이 이유, 신령한 은사, 이걸 나눠주겠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하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영적이라는 표현이에요. 쉽게 말해서 육적인 것과는 구별되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물질의 축복을 나눠주겠다, 부자가 되게 해주겠다, 육적인 욕구들을 채워주겠다, 뭐 이런 형통복음, 번영복음과도 같은 이 거짓복음을 전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기 위한 은사 집회를 하겠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나눠주기 원하는 이 바울의 신령한 은사, 즉 영적인 은사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로마서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지금 읽은 15절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바울이 나누어 주려고 했던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가르치는 은사, 즉 복음을 전하는 은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이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전하게 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신령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곧바로 신비주의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장 11절의 말씀을 해석할 때도 바울이 신령한 은사를 전해주려 간다는 걸 신비주의 은사 체험이나 아니면 은사 집회를 하러 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예를 들면 사도행전 19장 6절을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때 성령이 딱 임하심을 받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은 또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더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의 은사와 병든 자들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사주의자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눠주고자 했던 신령한 은사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은사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을 따라야 되는데, 첫 번째, 성경은 내 추측이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성경을 해석을 할 때는 가까운 문맥에서부터 해석의 단서를 찾아서 가까운 곳에서 성경 전체로 해석의 근거를 넓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성경 해석의 원칙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 해석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은 분명히 로마서 전반에 걸쳐서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원한다고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같은 로마서 1장에서 아주 가까운 문맥에서 몇 차례나 자신이 로마를 방문하려는 목적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 볼 때 바울이 나눠주고자 하는 이 신령한 은사라는 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가까운 문맥에서부터 로마서 전체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데,
현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은 탓에 신령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무조건 공식처럼 신비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적인 해석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능력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연상이 되나요?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능력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은 성경에서 능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교회에서 능력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누군가가 기도했더니 병이 낫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까? 누군가가 안수했더니 뒤로 넘어지는 걸까요?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지 바로 봐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 아들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깨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한다고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리고 제자들도 수많은 기적들을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다시 소생시키는 기적들이 벌어진 이유를 종종 오해를 하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능력인지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을 볼게요.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파송받았던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이렇게 환호하며 그렇게 감격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귀신을 내쫓는 것만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을 해드리면 너희가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메시아의 때가 도래한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지, 너희가 귀신을 내어쫓는 은사를 받았다고 거기에 초점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그 가르침이 나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시험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말했듯이 1세기 유대 사회를 강타했던 메시아 신학은 왕으로서 오시는 메시아 신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세례 요한도 그 신학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세울 이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이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던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였냐면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교제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도 헛갈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이분이 정말 능력으로 오신, 그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맞나? 그렇게 헛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을 보면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버리신 그 기적, 그 표적들, 이사야 35장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을 성취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해 주신 거예요. 구약 성경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대로 따르면 이러한 기적들이 벌어지면 어떤 때가 온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기적들이 일어난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이유와 그 기적들이 정말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기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은 기적이라는 표현 대신 표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표적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 표적이 곧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가리키는 표적이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그 자체가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둬서야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 기적의 목적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예언하신 그 말씀들을 성취하기 위해 기적이 벌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적 자체에 주목을 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진짜 목적을 잃어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제 손가락을 봐야 합니까? 아니면 제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봐야 합니까? 손가락이 가리키는 게 무엇인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이 기적이라는 손가락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우리는 이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이 베드로가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기적이 일어났다, 베드로의 능력에 주목을 하고 그 기적에 주목을 해서 막 몰려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했는지 주목해서 우리 천천히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손가락을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단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했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느니라. 자,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이런 말이에요. 왜 손가락에 주목하고 있냐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그 기적을 벌였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완전히 낫게 하였다, 이 표현에 주목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마도 몇 분은 네라고 했을 겁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나사로는 완전한 부활을 한 게 아니죠. 죽은 자가 잠시 다시 소생했을 뿐이지 다시 나사로는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또 나사로는 언젠가 완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나사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그 자체가 기적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할 그리스도의 그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아서 언젠가 부활하게 될 그 사건을 바라보게 하는 손가락, 즉 표적이 된다는 것이죠. 나사로를 소생시키신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를 완전하게 부활하게 하실 그리스도라는 걸 가리키는 손가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에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낫게 하실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 복음의 때가 왔다는 것, 이것을 알리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병을 고친다고 하면 대단하게 여겨서 그 사람에게 안수받으려고 달려갑니다. 누군가가 귀신을 쫓는다고 하면 대단하게 여겨서 그 축기 집회에 참여하려고 애를 씁니다. 누군가가 예언한다고 하면 놀랍게 여겨서 그 예언을 들으려고 줄을 서서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에만 주목을 하고 있으니 마귀 또한 이 손가락에만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손가락이 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다니는데 집회를 참여하긴 하는데 그 손가락에만 현혹이 되어서 정작 예수는 바라보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을 마치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다시 로마서 1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는 대로 기적을 베풀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합니다. 바울이 기적을 행하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 병을 고치는 신유의 은사가 없고 귀신을 내쫓는 축기의 은사가 없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도 이전에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기적을 베풀기 원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된다는 걸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복음만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눈앞에서 기적을 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될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들이 부르심을 입고 살아내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나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는 걸 수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귀신 내쫓는 걸 봤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랬어요. 발 디딜 틈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무실 시간도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걸 봤습니다. 심지어 오병이어 기적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이 먹는 기적을 한순간에 경험을 했죠. 그런데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나요? 아닙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오히려 그때부터 그들이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자신들이 바랬던 하나님의 모습은 자기들을 먹이고 매일같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주고 정치적인 왕이 되어주는 그 하나님인데, 내가 바랬던 그 하나님 모습이 아니니까, 내가 원했던, 내가 해석했던, 내가 꿈꿨던 예수의 모습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손가락에만 주목하길 원했던 자들은
한순간에 돌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의 때가 왔음을 가리키는 손가락의 역할을 하는 것일 뿐이지, 기적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가 능력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고침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하는 것은 대단한 능력인 양 여기면서,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오는 일은 별일 아닌 양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교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은사 집회, 신유 집회, 축기 집회, 예언성에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성경의 별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심지어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들을 떠들어도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심지어는 성경과는 상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비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도 안수기도 해준다고 하면 사람들이 북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르쳐준다고 하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자고 하면 오지 않아요.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자. 그 말씀을 한 단어 한 단어 같이 배우고 공부하자.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얘기해도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성경의 진리를 잘못 가르쳐왔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은세 집회를 열어서 그 사람들을 보란듯이 손가락에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더 화려하고 더 예쁘고 종류만 다른 손가락들에 집중시켜서 교회 건물과 조직 안으로 몰려 들어오게 하는 데만 열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십시오. 기적은 손가락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손가락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은사 집회가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신령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기적을 경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만, 그분의 아들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에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오시는 그 순간에 그 손가락에 실망한 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소리쳤습니다. 정작 그 손가락이 가리켰던 것은 예수님인데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만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소생하는 것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능력이고 더 소중한 일입니까? 병은 나아도 또 걸리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던 나사로도 결국에는 또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적이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기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통해서 목표하고 있는 바는 그러면 무엇입니까? 왜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할까요? 다시 로마서 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견고하게, 쉽게 말해서 믿음 안에서 단단하고 튼튼하고 강하게 세워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건은 신앙생활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건이 끝이라고 했다면 신약 성경의 수많은 서신서들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거듭난 사건, 즉 중생이라는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사용하는 표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 아이같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한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말해야 하고 어떻게 먹어야 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지 훈련을 받아야 하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의 신령한 젖을 통해서 그들을 자라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훈련을 시켜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 예수 만날 때는 엄청난 감격과 기쁨의 순간들을 바로 보내게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게 처음 마음만큼 쉽습니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이전의 방식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사는 것은 수많은 유혹이 있고 옛사람의 본성과 싸워야 되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거듭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면 마귀는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마귀는 우리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가 거듭난 사건이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경험이나 감정이 요동한 것이다, 착각한 것이다 의심하게 만들 거예요. 그게 아니면 예수를 믿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경험하게 해서 우리를 좌절시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마귀가 주는 시험 때문에 좌절하고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또 마귀는 성경의 진리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뻔뻔한 죄인들로 우리를 만들죠. 한 번 구원받은 건 취소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죄를 지어도 더 안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속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 같은 이단 교리에 빠져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었던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오랫동안 구약 성경을 연구하여 왔던 그 학문적인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거짓 복음과 가짜 철학에 속지 않도록 견고하지 자라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고 우리에게 돕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목사와 교사들을 보내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교회에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 견고하게 하기 위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계속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견고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거지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영적 어린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먹여서 자라게 하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세상 교훈의 풍조에 밀려 속지 않도록 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숙한 나무가 열매 맺는 것처럼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이 연약한 상태로 있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굳건한 믿음의 나무로 자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이 거짓된 교훈과 가르침으로 공격받는 것을 봤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교회들도 거짓 선지자들과 가짜 사도들이 와서 거짓 철학과 유대주의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교회를 흔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교회를 떠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처음부터 단단하게 붙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들의 눈을 열어주었어. 귀를 열어주었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짓 복음과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려 했던 첫 번째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성도들을 만나려고 했던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려고 했던 또 다른 이유는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11절에서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해서라고 했고 12절에서는 바울 또한 그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안위함을 얻기를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가 주는 커다란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과 교제를 할 때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살아가다가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얻는 것은 이것입니다. 아, 나 혼자 이 길을 걷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이걸 가지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미련하거나 미쳐서 이러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도 나와 같은 싸움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들도 나와 같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버티고 있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 당시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가난해졌고, 복음 때문에 박해받았고, 복음 때문에 숨어 지내야 했고, 복음 때문에 모욕을 당해야 했죠.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중에 많은 성도들이 둘러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애찬을 나누고 자기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어떻게 믿음을 지켰고 왜 환난과 박해를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지를 서로 나누는 가운데 서로 위로를 받는 거죠. 아, 나 혼자 걷는 게 아니구나. 나 혼자 이 길을 가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저렇게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렇게 서로 위로함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한 거예요.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잘하는 걸 보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걸 보면서 아, 지금도 이토록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스도를 이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각자 위치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줘버릴 때도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힘들어도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구나.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만나기 원했던 두 번째 이유라는 거죠.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전에 지금 저희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김승환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빌레몬서를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날 설교를 전도사님이 하고 제가 함께 기도하는데 제가 너무 감정이 복받쳐서 눈물이 계속 쏟아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설교를 마치고 오시면서 제가 찾아가서 그랬어요. 전도사님, 복음만 전해줘서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왜 그날 전도사님께 감사하다고 한지 아십니까? 왜 그날 감격해서 눈물이 난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강단에서 저희 전도사님이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고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몇 번 없는 설교 기회에서도 자기를 드러낼 수 있었어요. 재밌는 이야기로 사람들을 웃길 수도 있었고, 자기가 주목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만 전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설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만 가지고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붙잡고 이렇게 지리한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에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화가 아닙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듣고 나가면 목사님의 인생 이야기나 간증 이야기만 기억이 나고 예화만 기억이 나고 웃긴 이야기만 기억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설교를 들어도 예수만 기억나게 하는 것. 손가락은 사라지고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것.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니까 그냥 소리는 사라지면 되는 것이고, 그 소리가 외친 그 대상만 기억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펜을 들고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복음의 메시지가 들릴 때 회개하고, 복음의 메시지가 들릴 때 흐느끼고, 복음의 메시지로 위로받고, 복음의 메시지로 힘을 얻고 그걸로 결단을 합니다.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설교자 또한 커다란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3주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과 3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역사하는 능력으로 임했다고 해요. 믿는 바를 가지고 사랑으로 수고했고, 믿는 바대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내가 가난해도, 내가 매맞아도, 내가 궁핍해도, 내 몸이 상해도 바울이 어떻게 그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고 위로받을 수 있었습니까? 자신이 복음을 가르쳤던 성도들이 이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소망하며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리스타트 철치 성도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강의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의 교제는 단순히 함께 노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함께 놀면 그냥 노는 거고, 교회 사람들이 함께 놀면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복음 위에서 함께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때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함께 버티고,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진리 가운데서 기뻐하며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저렇게 사는 목사님도 있구나. 저렇게 사는 집사님도 있구나. 저렇게 사는 청년도 있구나. 나도 더 힘을 내야겠다. 나도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나도 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겠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위로하고 함께 견디며 서로 격려함으로 붙들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게 바로 바울의 소원이었고 우리 리스타트 처치의 소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